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요. 원래는 마더스데이죠. 작년 마더스데이 때도 공교롭게도 제가 주일 설교를 했었는데 작년에는 이곳이 가득했었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네요. 너무 좀 당황스럽고 좀 슬픈데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곧 그리고 내년 마더스데이 때는 이곳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못 연못가에서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연못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약 100m의 길이와 60m의 넓이, 깊이 15m 정도를 가진 연못입니다. 대충 그러니까 축구장 정도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주전 8세기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본적인 용도는 빗물을 모으기 위한 못이었습니다. 주전 200년경에는 그 옛 못 아래로 다른 못이 만들어져서 이제 남과 북에 두 개의 못이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워 보이는 못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못을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온천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온천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은 온천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몸을 지지시면서 그 온천수로 인해서 내 아픈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고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실제로인지 심리적인 건지 온천을 다녀오면 몸 컨디션이 좋아진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많은 온천수들은 만성 피부병과 천식, 신경통, 호흡기 계통의 그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정말 효능이 좋다라는 유황 온천을 가서 온천을 하고 나서 좋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평안하게 잠을 이루고 정말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서 이제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온천 직원이 그 새벽에 나와서 그 온천에다가 유황가루를 뿌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 물에다가 유황가루를 뿌리느냐라고 물었더니 요즘은 물에서 유황이 안 나와서 이렇게 다들 뿌려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온천에 대한 그 효능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못이 어떠한 신비스러운 물이라는 생각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에 이 못이 양문 곁에 있었다라고 전하는데요. 양문이라는 이름은 구약 시대부터 양이나 염소 등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생겨난 이름입니다. 수많은 제물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그 양을 준비시키기 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번제물을 이 베데스다 못에서 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제물을 정결하게 씻은 곳이기에 이곳 물로 씻으면 병이 낫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담아서인지 이 못을 신비스럽게 설명하기 위해서 3절 후반과 4절의 내용을 첨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후대 역사가들이 첨부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가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못에 물을 동하게 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그 행각 5에는 늘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 혈기 마른 자들은 소아마비나 이제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각종 그 밖에 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질병으로 인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그 당시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병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 모세불을 동하게 하기만을 아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가, 은혜가 내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는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총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모두 소망하시죠? 네, 그 소망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베데스다의 이 자비와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을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 속의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인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정말 좋은 병원을 갈 수 있는 보험?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효능 좋은 온천?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예수님이라고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새누리 성도님들은 새누리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뭐가 되었든 각자가 생각하시는 베데스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이 신비스러운 물이고 누군가의 인생에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만 하는 소망의 장소일 수도 있겠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환경은 우리 기독교 정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의 일입니다. 교회 이제 형들하고 놀다가 이제 배가 고파서 교회 주방에서 이제 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삥 둘러 앉아서 라면을 끓인 커다란 냄비를 그 가운데 놓았는데요. 놓는 순간에 수많은 젓가락들이 일제히 면발을 공략하면서 치열한 어깨 싸움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일 어리고 힘이 없는 나머지 그 경쟁에 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먼저 라면을 다 걷어간 뒤 외로이 냄비에 젓가락을 넣었으나 예상대로 라면 면발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서러웠던 기억입니다. 공평한 상황 같지만 자비가, 은혜가 없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제가 그게 한이 되어서 지금도 이렇게 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 하나만. 네. 자, 이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는 베데스다 연못에 무엇이 없냐 하면 자비가 없었습니다. 자비의 집이라 불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어야 하는 그곳에 자비와 은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그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그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은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그 연못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물이 동하였을 때에 누가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느냐라는 것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덜 심각하거나 덜 아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마도 그냥 아주 경미하게 손가락이 삐었거나 두통이 있거나 근육통이 있는 이들이 먼저 그 자리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또 동원할 수 있는 가족이 많거나 친구가 많은 사람이나 재력이 많은 사람이 맨 앞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처참한 광경입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해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이 알아주고 어려운 사정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알아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 모인 병자들도 처음에는 서로의 병들을 나누고 어떻게 그동안 살아왔는지, 어때 힘들었는지 병 낫기를 정말 염원하고 기도해 주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비슷한 처지인지라 반드시 그랬겠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슬퍼해 주고, 그죠? 위로해 주고 서로의 삶은 그렇게 나누었을 겁니다. 굉장히 은혜롭고 사랑에 넘치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병상련의 은혜는 베데스다의 못에 특별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모두 무너지게 됩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이 연못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일단 먼저 들어가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부터 사실상 걸리적거리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더라면, 그죠? 이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지 않았더라면, 저 인간이 내 가는 길에 걸리적거리지 않았더라면, 그 순간부터 동병상련의 이웃은 더 이상 이웃이 아니고 왼수가 되고, 그죠? 경쟁 상대에 그치게 되는 겁니다. 공평한 기회가 주어진 은혜의 장소 같지만 분명 아주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진 곳이 바로 베데스다의 연못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대로 자비와 은혜가 있나요?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원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남들보다 먼저 그 연못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병이 심각했거나 아무도 양보해 주지 않아서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하고 있었으면요, 얼마나 베데스다의 공동체에 자비와 은혜가 없었으면 7절의 기록대로 병 낫는 것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이 병자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런 곳이라면요, 세상과 다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연못이라면 흙으로 덮어버려만 하는 그런 저주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장소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름과 너무나도 다른 그런 장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만약에 세상과 마찬가지로 경쟁에 앞설 수 있는 사람만 대접받고 인정받고 먼저 치유받는다면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니게 됩니다. 굳이 따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이 베데스다 못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과 혹시 비슷하지는 않나요? 내 개인의 만족과 위안을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진 않으십니까? 쉽게 듣는 간증이라는 내용들은 하나님 의지했더니 더 빨리 연못으로 가게 하셨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연못에 빨리 들어가는 정보를 공유하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 서로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끌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곳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좋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좋은 목사나 설교 잘하는 목사를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통해 더 빨리 연못을 향해 갈 수 있는 글을 알려준다라고 홍보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순간 모든 은혜의 장소들은 더 이상 은혜의 장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과 교회를 되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라면 교회와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더 이상 자정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러한 현상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도 별 수 없구나 라고 말이죠. 어쩌면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아무 기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외로운 그 자리에 38년을 살아온 그 병자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나 신앙생활이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은혜와 자비가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병이 낫는 은혜의 장소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그 변화와 소망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늬뿐인 은혜와 자비라는 그 저주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은혜와 자비가 있는 우리 모두의 삶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는 도전이 되고, 그죠? 또 할 수 있다는 결단이 되는데, 또 우리의 세상의 현실 앞에서 보면 답답합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현실을 잘 몰라서 그래요. 너무 비현실주의자인 것 같아요. 라고 비춰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경쟁의 경연장인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더더욱 그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이 그렇다고, 현실이 어쩔 수 없다고, 변하기 어렵다고 예수 믿는 우리가 그렇게 인정해버리면 정말 길이 없고 그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유한함과 한계 앞에 서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현재의 위치, 저는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계시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그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명예의 자리에서 내려올 시기가 있을 것이고요, 모두에게 은퇴의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또 풍요로운 재물을 더 이상 여러분 사용할 수 없는 시기도 찾아올 것이고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그 역시 100년 안에 끝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한계를 경험하면서 좌절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슬프죠, 그죠? 되게 슬픈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 없는 인생과 공동체에 소망과 은혜의 빛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그 척박한 장소가, 은혜 없는 장소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곳에 찾아오셔서 가장 소외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그에게 찾아가 말을 걸어주셨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구조와 크게 다른 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자비와 구원을 사모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병자들,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메마르고 더 척박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입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와 은혜는 주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들이 있어야 변화가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대상은요, 힘있고 돈있고 은혜의 앞자리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먼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주님 마음. 여러분,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성도가 먼저 은혜 받고 고침 받으면 어떻습니까? 더 쓰임 받으면 어떻습니까?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해서 자비 없고 은혜 없는 우리의 공동체를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힘든 코로나19 사태, 이 상황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는 참 감사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을 좀만 들어서 주변을 보면 이 미국 땅에만 지난 6주간 실업인이 3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업률이 1930년대 경제 대공황 이후로 최고치인 14%대를 치솟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어떤 식으로든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웃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난 괜찮아, 난 월급 잘 나온다 이러면 끝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다라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은 정말 끝이 납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 것이고요, 절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행위만 그 자리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각자가 겪는 인생에 겪는 어려움, 마음의 상처, 이 질병들은 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은 대체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누가 치료를 해줍니까? 라고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그 처절한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이 병자를 발견하고 가까이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병자의 믿음이나 답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결과 그는 38년간 그를 괴롭혀왔던 질병에서 나음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주는 것은 신비스러운 어떤 연못까지도 사버릴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등장하심과 동시에 정말 놀랍게도 베데스다의 그 신비한 연못은 온데간데 없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6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질병이 낫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눈길이 이 병자에게 향하고 있고요, 그 눈길은요, 지난 38년간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했던 그 따사로운 눈길인 것입니다. 이 눈길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따사로운 눈길, 주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보듬길 원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침받은 이 병자에게서 안타까운 것은요, 이 고침을 받은 병자가 취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병자의 병을 왜 고쳐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병자는 고침받고 그냥 갑니다. 세상으로 가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온전한 몸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주님의 가르침에는 언제나 고침 받은 대로, 은혜 받은 대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통하여서 소금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은혜의 말씀이신가요? 도전이 되세요? 정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아주 괴롭습니다. 진부한 삶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면 틀림없는데,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능할까? 세상의 소금이라 하기에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패했고, 빛이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어둡다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특별한 은총이 임하기를 꿈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제발 헛된 소망 갖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 아래서 크게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주차장을 늘리려고, 성도를 늘리려고 애씁니다. 물론 성도가 늘어서 주차장이 늘어 건축을 하면 참 은혜로운 모습이죠.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요, 또한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더 좋고 넓은 집을 사는 것, 좋은 직장 다니는 것, 자녀들이 잘됨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된다면 여기 어디에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모습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예수님의 정신으로 사는 이들로 인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변화가 되었다면 그 주변의 병자들의 그 행각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다 허물어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그곳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은 복을 가장한 세상이 만들어낸 그 저주의 늪에 빠져서 자비와 은혜가 없는 삶과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일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소금이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빛이 되길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38년 된 병자일 뿐입니다.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처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이 신비스러운 연못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음 입었던 메시지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힘겨운 상황을 겪고 있는 인생들 가운데 그 고통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좀 위로하고 회복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나 자신과 그런 나로 인해 변화되지 않는 교회 공동체와 사회의 병든 모습을 발견하면서 정말 내가 38년 된 병자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러다가는 40년, 50년, 일평생 병자의 모습으로 계속 살겠구나.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째 베데스다 연못에 주저앉아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요, 익숙해진 지금의 상황에서 다시 적응해야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참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거고요. 이전과 여러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제가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 한 번도 가지 않던 그 길을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것이 뉴 노멀 아니겠습니까? 월급 잘 나오는 거, 나는 안 잘린 거, 집 구입한 거, 이런 거에 만족과 은혜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자비의 마음을 주셔서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 때에, 어렵고 힘든 작은 소자를 돌볼 때에 은혜를, 자비를, 감사를 느낄 수 있게 해 주세요라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 삶에 무너진 모든 부분들, 병들어 있는 부분들, 상처된 부분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하고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치유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새누리 공동체, 우리가 사는 이 지역 가운데에 은혜와 자비가 넘칠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편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을 보기만 해도 그냥 웃음이 나요. 이유 없이 행복해요. 웬만한 아픔 견딜 수 있고 어떠한 모욕도 참을 수 있어요. 바람만이 불어도 뿌리가 깊어 버틸 수 있는 내 마음 모두 당신 덕분이지요. 어느 날 열매를 많이 달고 당신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요. 진정한 자비의 집을 일생 동안 지으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춤출 날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했던 것이 주님이었는지 아니면 베데스다의 신비로운 헛된 소망이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를 척박한 곳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소망의 주인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우리들의 오래된 질병이 나아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은 성도답게 소금처럼 빛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